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파멸에서 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며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면은 참 고생하고 방황하고 헤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니 뭐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대로 좋은 집 가지고 돈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고생하고 유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같으면 과연 그러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냐고. 사람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 할 일도 있다고 해가지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싶더니 그 안에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잊기 위해서 애써서 즐거움을 찾아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우신 참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보혈로 구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뭘 가르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고 분주하게 사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자가 되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수고스러운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질병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물들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고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인생의 종국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제 모든 질병에 이제 시달리게 됐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분 봤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흔한 감기라도 한 번씩 걸리기 마련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점점점 육체의 그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뼈도 부러지고 또 저항력도 떨어져가지고 암도 발생하고 그리고 몸 곳곳에서 이제는 노화와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뭐가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이것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약한 병균에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쉽게 감염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병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다쳐도 금방 나는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 뭐 피부에 상처 난 것이 오래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죄로부터 온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왜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이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친 것은 뭐 의사는 충분치 않으니까 나도 좀 나서서 고쳐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만병의 의사시고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바로 주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심부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심부름 잘 안 시키지만은 저한테는 주로 동생들 많이 시켰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이제 심부름 기회가 어쩌다 이제 한번 오는데 저 종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두부장사예요. 두부장사가 종을 땡그랑 하면서 두부 사시오.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그러면 돈 이제 주는 거 받아가지고 가서 두부 한 번 달라면 뜨끈뜨끈한 두부를 이렇게 줍니다. 골목 다니면서 두부장수 아저씨가 두부를 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부장수가 그냥 두부 사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땡그랑게 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땡그랑 두부 사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일종의 그 두부장수의 두부를 판다는 그 종사료도 같습니다. 여기에 두부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바로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병이 난다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병 낫고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건강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 사는 인생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죽기까지 했던 그래서 시체의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뒤에 죽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죽은 오라비를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했을 때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는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어서 지금 시체가 된 우리 오라비 나사로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그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25절 2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그냥 살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도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서 믿는 사람을 말하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셔가지고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의사로 주님이 자리매김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의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라는 것은 부활의 주를 말합니다. 부활의 주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산들이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특별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 자던 성도들이 누굴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귀신놀이하는 사람 아니면 없습니다. 담력 시험하는 사람 아니면 없습니다. 여기서 자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일어났다.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도 부활했었죠.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영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죠. 육체가 있는 것이죠. 그 몸이 부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예수가, 구주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천국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회당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약한 것, 연약한 것을 불쌍히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다.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주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라면, 주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농부들의 목적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가꾸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밭을 개간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김을 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잡초 이런 것들이 또 있을 때 그걸 뽑아줘야 되고 또 약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날짐승들이 달라들 때는 그걸 또 막아야 되고 또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랑 길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죠. 적절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충분한 물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추수를 기다려요. 농부의 목적은 그겁니다. 삶의 목적은 농사 짓는 거고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편안히 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뭐 가을이 좋다, 봄이 좋다 뭐 이랬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겨울이 제일 싫었습니다. 겨울은 춥고 고생되고 그러다가 좀 두 번째로 싫은 계절을 지나면 여름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주셨는데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에 와서야 생각하게 됐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 아닙니까?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마치 어린 생명들이 막 새싹처럼 일어나는 그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청년의 계절입니다. 아주 뜨겁고 정열적인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중년, 장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모든 삶의 수고, 노력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중년과 장년을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중년, 장년에 이른 분들을 보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활발한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좀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이 시점에까지 오른 분들이 중년이고 장년이기 때문에 참 안정감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또 삶도 열심히 살아오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이제 편안하게 쉬는 그 안식의
이제 시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고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들은 그렇게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농사 짓는다고 봤을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열매, 값어치 있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점점점 내 생의 종말이 가까워진 그 순간이 될수록 왠지 마음이 허전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낭망이 온다면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희열로 벅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대감으로 벅차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에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얻어질 것은 썩어질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은 최소한이고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는 가르쳐야 되고 수동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회당에 와서 적극적으로는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못 간다면 소극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이것도 큰 일입니다. 꼭 나와서 입을 사용해가지고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 참예수교에 있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바로 참 구주시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바로 깨칠 수가 있다. 우리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틀리신 보혈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건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자가 맨 선두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 혼자 나서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교회 일꾼이 돼서 또는 적극적으로 나설 형편이 못 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같이 힘을 합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감옥 바깥에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죠. 깨우기를 항상 힘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맺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중재인들이 갇히는 특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 근위대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를 감시하고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24시간 붙어있는 로마 근위병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네. 그래야지 근위병이 이제 순번이 밖에서 나가면 이제 로마의 귀족들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걸 또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다. 나는 지금 꼼짝도 달 새 없이 어떤 일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같이 늙고 병든 사람이, 나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뭔 말을 하랴? 그게 아닙니다. 그 한계를 떨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확장돼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썩어진 그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텔레비만 보고 그렇게 그냥 즐기다가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기도를 무시로 해야 합니다. 무시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몸과 마음 안에 밝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서 육신의 귀만 열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첫째 내가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이것은 농작물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에 있는 벼, 보리, 밀, 콩, 수수, 조 이런 것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 사과, 이런 과일나무를 놓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은 적구나. 그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 지금 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나는 허덕거리며 삽니다. 내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냐고. 기도를 짧게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기도를 5분 10분 해놓고서 자기 위한 기도도 충분히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남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5분 10분 기도해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5분 10분 가까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서는 주로 육신에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영적 기도는 그냥 제목으로만 얘기하죠. 제목으로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제목으로만 간단히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말씀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자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지금 닥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아주 절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금전이 빨리 가서 진짜 세월 빠르네. 지금 11월 며칠이죠? 9일입니다. 제가 대방교회 부임하던 달이 아마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갔네요.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세월이 이렇게 가지고 벌써 11월 달이 되고 금년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네.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김장한다 쩐다. 또 이제 거기 있으면 뭐 제 종소리가 뭐 또 울려 퍼지면서 또 꼭 이 말이 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는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막 그냥 어디 순식간에 이게 오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안 가가지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보낼까 하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하고 참 지루하고 답답해서 성냥개비를 갖다가 이리 분질하다 저리 분질렀다가 별짓을 많이 하죠.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앞에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나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길로 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총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 가운데서 범민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